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출판사인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교차로, 사거리 이 정도 될까요? 우리말로 하면은 이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몇 해 전 성탄절에 알아야 될 10가지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날 알아야 된다고요? 성탄절에 알고 있어야 될 10가지. 성탄절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점점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이용되고, 더구나 성탄절이 상업주의에 이용돼서 물건을 팔고 만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쪽으로 점점 이용되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경종을 울리는 목적으로 아마도 기독교 출판사에서 성탄절에 꼭 알아야 될 10가지라는 글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0가지 내용을 읽으면서 꽤나 은혜를 받아서 10가지를 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는 시간이 없고 해서 오늘 성탄절 주일을 맞아 크로스웨이의 성탄절에 알아야 될 10가지를 참고로 해서 성탄절에 꼭 알아야 될 4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에 꼭 알아야 될 4가지 사실입니다. 자, 첫째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 있으니까 세노. 첫째,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입니다. 성탄절은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감사하는 날, 이게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이므로 당연히 제 생일날은 제가 주인공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당연히 누가 주인공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첫 성탄절의 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이죠.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 지역에, 즉 예수님이 태어나실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에란 뜻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천사입니다. 그렇죠? 또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찬란한 빛을 가진 천사가 팍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형광들 빛이 아니거든요. 무슨 서치라이트하는 빛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빛이 비치니까 목자들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더니 온 천사가 이르되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엄청난 굿뉴스를 전한다 하면서 그 굿뉴스가 뭐냐?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첫 번째 성탄절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알리는 성탄절의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목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바들바들 떨다 말고 깜짝 놀랐죠. 더구나 여러분, 이 예수님 나신 소식을 전한 천사,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에게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죠. 무슨 명령 내렸게요? 목자들한테 예수님 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명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이게요?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오신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원문에 보면은 가라 그 말이에요. 가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아, 이분이시구나. 천사가 말한 분이 이분이구나 하고 가서 그분께 경배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 날 예수님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목자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는 가서 보고 뭐하라? 경배하고 높여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왜요?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번 성탄절 날에는 우리의 가족이 당신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보다는 어디 가서 밥 먹을까? 뭐 사줄 거야? 뭐가 좋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어디 가서 밥 먹을까? 당신과 내가 만나서 첫 성탄절인데 뭘 줄까? 뭘 어떻게 할까? 이런 데만 관심이 가득하지, 안타깝게도 성탄절을 맞아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일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로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 기독교 여러 가지 것들을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2019년 성탄절을 맞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성탄절에 꼭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 시작. 둘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첫 성탄절에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태어난 날이 우리의 삶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이 낳은 날이 우리의 삶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이 땅에 오신 날이 시작이 아니라 실은 훨씬 더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다라는 말. 즉, 없던 분이 오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신 분이 여기에 오신 것이다. 이게 성탄절에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말씀이라고 번역된 모토모토 헬라어 성경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는 철학적인 용어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이런 것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철학 사상 중에 신과 인간을 잇는 로고스라는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면은 잘 사람들이 알아먹겠다 해서 태초에 로고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로고스라는 말을 번역할 때 고토바라고 번역해버리다 보니까 일본 성경도 우리 성경도 태초에 무슨 말씀이 계셨단 말이야. 말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로고스 대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고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태초에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계셨다.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즉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무엇도 하셨느냐?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을 직접 뭐 하셨다?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없다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다가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성탄절에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 두 번째다라는 말. 자, 세 번째 사실은 뭘까요? 첫째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둘째,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본래부터 계신 분. 세 번째, 시작. 셋째, 예수님의 탄생과 삶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딱 태어나요. 제가 태어난다고 오래전부터 박씨 가문에 몇 년도에 어느 지방에서 어떻게 생긴 애가 나서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다라고 한 얘기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다 마찬가지. 세상 누구도 어느 마을에 어떤 이름을 가진 누가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겪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된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한 분 계십니다. 누구요?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 어디에 오실지, 어떤 이름으로 사실지, 무엇을 하실지, 무슨 일을 당하실지가 다 수천 년 전부터 그분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예언되어 있다는 말. 고로 성탄절에 알아야 될 세 번째 사실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언을 성취하시러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게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 예언이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게 구약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 언제 써졌냐면은 가장 먼저 써진 성경이 창세기, 시작, 창세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써졌어요. 아시겠죠? 자,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써진 성경 말라기.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써졌습니다. 그 성경이 아직까지 이 땅에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1500년 전부터 400년 전까지 미리 다 써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써져 버린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메시아라는 분이 오신다. 그분은 구세주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댄다. 그분은 베들레헴에 난댄다. 모든 사람이 남자의 씨로 나지만 이분은 유일하게 여자의 씨로 난댄다. 에? 여자의 씨가 뭘까? 뭐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저것 연구하지만 성경이 뭔지 아냐? 다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하고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는 어떤 예언들이 있을까? 7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첫째,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씨는 남자를 통해서 밭은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밭만 있어서 와요? 못 와요? 못 태어나요. 반드시 씨와 밭이 어우러져서
세상에 나는 겁니다. 그죠? 씨를 제공하는 것은 남자요, 밭을 제공하는 것은 여인이다. 그 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씨가 없어요. 즉 남성을 통해서 오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배를 이용하시고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씨가 아니야, 그죠? 남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됐으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고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셨으므로 누구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다 라는 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하마터면 어디서 나실 뻔했지요? 나사렛.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그와 결혼을 약속한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의 배가 점점 튀어나와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뻔했는데 당시 로마 황제가 갑자기 내 통치를 받는 모든 로마의 시민들과 로마의 통치를 받는 나라들은 지금부터 호적을 해라 라고 했어요. 즉 자기 이름을 정식으로 나라에 올리라 그 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올리잖아요, 그죠? 한국은 며칠 만에 올리지? 보름? 한 달? 네, 한 달 만에 안 올리면 벌금 내죠? 네, 일본도 태어나면은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거 갖고 가서 호적계 가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호적하라. 당시 로마 황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주민등록지에서 하면 돼요. 주민등록지가 어디죠? 내가 지금 사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 나빴어요. 황제의 말이니까 듣기는 들어야 되겠는데 기분이 나쁘니까 우린 주민등록지 하지 말고 원적지로 가자. 원적이 뭐요? 조상 때부터 왔던 고향으로 가자 하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전부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적지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니까 저 위에 나사렛에서 와자 호적하려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베들레헴 저 남쪽까지 갔는데 거기서 태어나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될 예언을 성취시켜야 되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듭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삶은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말씀을 성취시키셨다. 약속을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 고난, 저들이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 저들이 나에게 쓸개를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병정들이 쓸개탄 물을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의 옷을 찢어서 나눠가지고 이런 것들조차도 성경에 이미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삶은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더구나 예수님이 장사 지낸 다음에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에 장사되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자의 묘에 들어갈 것이 예언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조차도 예언되어 있어서 구약 성경은 이렇듯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면서 오셨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예언을 하신 것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뭔지 아시죠?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이 예언은 아직 안 성취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한 거니까.
곧 성취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세상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탄절에 꼭 알아야 될 네 번째 사실. 시작. 넷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 뭐 때문에 왔냐 그 말입니다. 성탄절에 오셨어요. 고로 그분이 성탄절의 주인이에요. 원래부터 하늘에 계시던 분이 뭔 일인지 땅에 오셨어요. 더구나 오시겠다고 예언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며 오셨어요. 그럼 뭐 하러 왔냐 그 말. 그냥 하늘에 계시지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성탄절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사단의 자녀로 평생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기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 고로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경배를 받아야 되죠. 우리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를 건지려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기보다 뭐 줄 거야? 뭐 먹으러 갈까? 어떻게 갈까 하면서 괜히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상업주의에 빠져서 들떠만 있으면서 이 성탄절과 성탄의 주일을 주님 앞에 경배로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마칩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 중에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소설 쬐끄만 거 더 축약해서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매우 엄한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가 너무 엄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충돌을 했죠. 조금 할 때야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버지 알았어요 하는데 이게 조금 머리에 핏자국이 마르기 시작하고 딱딱해지기 시작하니까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 편에서 볼 때 아들이 하는 일은 거의가 못마땅했습니다. 저게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들은 안 그래야 되는데 하고 꾸중함. 반대로 아들 편에서 아버지를 보니까 이 아버지는 맨날 뭐라만 하는 거라. 아, 꾸중하고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결국 이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집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나갔을까요? 아들이 나갔을까요? 그죠? 대개 별로 재미없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대개는 아버지가 안 나가고 아들이 나갑니다. 우리 집이니까 나가! 했는지 아니면은 아빠 집이니까 나갈게! 하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아들이 나갔죠. 집을 나간 아들은 몇 해 동안 갈 곳 없이 세상 이곳저곳을 방황합니다. 한편 아들이 집을 나간 후 홀로 남은 아빠는 매일 매 순간이 외롭고 괴롭고 쓸쓸합니다. 아들아 어디 있느냐 돌아오라. 아들이 떠난 후 아버지는 눈물 없이 잠든 날이 단 하루도 없을 정도로 아들을 생각.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네, 자식들은 모르지만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죠? 부모는 우리 자식이 어떻게 사노? 어떻게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어떻게 사노? 마침내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신문사들 곳곳에다 광고를 냅니다. 뭔 광고를 내느냐? 이런 광고를 냈대요. 읽어볼까요? 시작.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딱 생각이죠. 모든 신문에 광고가 딱 나왔습니다. 파코, 돌아오는 화요일 날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다 용서했다 하고 딱.
그렇게 정한 시간이 콩당콩당 아빠의 가슴 뛰는 것과 함께 다가오고 드디어 화요일 날 정오가 되어서 이 아버지는 몬타나 호텔에 딱 갔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아마도 매스컴에서 아빠와 아들의 재회를 찍으려고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바글바글 쉬었더니 800에서 1000명은 되겠는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이유 때문이었답니다. 스페인에 파코라는 이름이 최고 많대요. 근데 이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집 나간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집을 뛰쳐나갔는지. 하여튼 파코들이 아찌꼬찌에서 다 집 나가가지고 신문에서 딱 광고 봤더니 파코 아빠가 용서했다니까 우리 아빠가 용서했나 보다 하고 딱 온 게 한 1000명 모였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광고를 내신 날입니다. 뭔 광고를 내느냐? 내 자녀들아, 성탄절 날 저녁 본향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하나님 아빠. 광고 내신 날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시비가 있겠습니까? 어떤 변론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용서했으니 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파티가 더 좋고요, 선물이 더 좋고요, 세상의 즐거움과 휘황찬란이 좋습니다 하고 여인과 팔짱 딱 끼고 교회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데 자기들은 세상을 헤매고 다닌다고 한다면은 어찌 되겠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 용서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응답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코가 딱 읽고 쫓아낼 때는 언제 노래 이렇다고 한다면은 아빠와 아들의 지혜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고집과 체면 다 내려놓고 염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성탄의 참 의미이고 파코가 되고 여러분과 저가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성탄절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을 높여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여 평화를 만끽하는 여러분과 저와 온 본향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에 꼭 알아야 될 4가지 사실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도우시고 세상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 성탄의 참 의미를 퇴색시키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품으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시고 영원한 복과 축복을 평화 가운데 누리라고 오신 것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해도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영생과 구원을 우리 주님이 주시러 오셨사오니 그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올 성탄절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예배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